생명의 말씀 계시록 21장 오타가 났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주님, 이 예비하신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7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왜 복된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계시록의 21장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능력, 나의 상급,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완전 새롭게 다른 세계로 변화된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라 넘어서 더 완전하게 싹 새롭게 바뀐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 완전한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르시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땅의 저주도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부패하고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냈고 에덴에서 추방냈다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사망. 그 사망에 가는 것의 죄 중에 가장 큰 죄, 죽이는 살인의 그러한 죄들. 무수한 것들이 생기는데 또 어때요?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보시고 내가 이것들을 지은 것 후회하신다 하시면서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어떤 심판이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너희들이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다? 120살이다. 이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바 형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완벽했고 완전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바다도 땅도 하늘도 다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도 그 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에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죠? 미세먼지. 이제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있는 공기마저도 의심스러운 그런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도 굉장히 푸르르고 아름답다가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서운 그런 형벌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땅에는 오곡백과를 잘 내다가도 화산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비 피해가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깡그리 폐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으신 짐승들, 가축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역해지고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한 하나님이 주실 땅이거든요. 완전히 형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 땅이,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아주 멋지게 풍경이 기가 막히게 펼쳐져 쫙 있다가도 어때요? 갑자기 흉흉한 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파도가 치고 나면 금세 뒤집히고 말죠. 배도 삼켜버리죠.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죄로부터 시작한 범죄 이후에 있는 결과들이 전혀 없는,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누구한테만 주는 것이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영적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고 인내하는 사람,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말했던 죄와 파괴로 인한 그 멸망의 결과로 인한 것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싹 형질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싹 변화된, 완전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갈 때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세상은 군대이고 죽는 것은 제대하는 것이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편하게 지낸 사람은 나와가지고 무용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을 아주 그냥 지독하게 받은 분은 와가지고 사회 오면 내가 말이지 군대에서 상병 이제 알아야지 군대에 대해서 아는가 몰라. 그래서 어때요? 있었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 견디고 군을 잘 제대했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 고통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 이기고 나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제대해가지고 복귀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생도 없습니다. 시련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천국은 무엇만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새 에덴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때에는 이 에덴의 뜻처럼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지으신 거예요. 거기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뻤어요. 늘 즐거웠어요. 늘 행복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잠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이제 후일에 제대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복귀했을 때, 들어갔을 때 아버지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승전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한번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왜 가? 절대 안 가. 전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 안에 거한다고요? 의에 거한다. 굽은 것이나 꼬인 것이나 파괴된 것이나 맞지 않는 것이 없이 그저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너무나 질서 있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불협화음을 인하여 고통이 있고 서로 마찰을 있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과 자유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도들은 바라보게 되는데 왜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2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까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변명하거나 누군가하고의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뭐가 채워지지 않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에는요. 이런 불만족스럽게 하는 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 들었었던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어때? 완전한 자들 안에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죄거든요. 그게 불순종의 압이에요. 이름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뭘 갖다 주냐면은
너가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이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냐? 뭘 어떤 마음을 갖다 준다 그랬죠? 아, 이게 뭐야? 다 주신다며 왜 다 안 줘?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 왜 나한테 다 안 주시는 거야? 해서 어때요? 불만족스러움을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에는 이런 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파헤치고 막 불안전한 느낌이 들고 내 안에 막 뭔가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비교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여성들이 되게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여성들은요, 이 본디 시기 질투예요. 처음에 넘어간 게 먹음직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한 거에 넘어갔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샘을 부리고 시기를 부리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질투가 올라오는지 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동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하여튼간 요렇게 한 세 사람만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거냐? 내가 저 사람한테 없는 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싹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 어쩜 그렇게 뱀이 교활하게 숨어 있는지. 그런데 이런 모든 죄성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한 자, 생명록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구별한 자만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예, 싸움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형제나 자매 봤을 때 그런 분이 유독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편안한 얼굴이셔. 아, 저분은 어쩜 그렇게 따뜻하셔. 아,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하시지. 아, 참 좋아 보인다. 그 느낌만 와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따뜻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만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거룩성.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등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악한 죄질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있으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한도전을 어저께 제가 한 10분 정도 잠깐 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채널 돌릴 때 잠깐 어디에서 해주는 건지 하여튼 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조회수 올린다고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팀 하나는 외부팀을 하는데 외부팀이 하는 걸 봤어요. 외부팀이 그 조회수 올리겠다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다가 그 다음에 쫄바지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반팔 하얀색 난닝구 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으면서 모자 하나만 달랑 쓰고요. 막 다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뭘 타냐면 바이킹을 타요. 그런데 바이킹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담요에다가 물을 쫙 뿌려가지고 담요를 적신 상태에서 그걸 안고 진짜 보는 제가 짜증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막 하면서 나중에 또 무서우니까 더 파랗게 질리고 추우니까 파랗게 질리고 얼음 있으니까 파랗게 질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서 내려요. 나중에 그 담요를 보여주는데 담요가 떡떡 얼어가지고 우직우직거려요.
그리고 한 팀은 집안에서 먹을 거 해 먹고 친구 집에 있는 옷 다 입어보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조회수를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혹한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못해 먹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던지요. 말씀 왜 하게 됐지? 예, 완전한 곳. 완전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조회수를 올리자고 하면서 그냥 추위를 갖다가 싸워가면서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왜 얘기했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불쌍함이 좀 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장식을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가가지고 추운 데서 삼색 그거를 신고 그 다음에 맨발로 이렇게 하더니 또 가서 막 돌아다니게 그러더니 거기서 또 라면을 끓여요. 그러니 그 라면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또 촬영 분량이 있으니까 자 라면 끓였습니다. 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라면이 뚱뚱 불었어요. 연기가 나긴 나는데 뚱뚱 부른 거 이제 먹으려니까 손이 이렇게 지고나고 나도 먹어줘. 그러니까 먹여달라니까 먹여. 그래서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고생한다. 저거 뭐 촬영하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참 저 사람들도 대단하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가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온천이더라고요. 온천. 그거 야외 온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몸에 탁 담갔는데 제가 다 아유 이제 살겄다. 저 사람도 너무 고생했는데 아유 지금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요. 아까 그렇게 고생했던 건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 온천물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완전한 자, 완전한 천국, 완전한 땅.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온천에 들어갔을 때의 그 편안함 있잖아요. 모든 시름을 잃는, 다 잊어버리고 내 몸을 푹 담그면서 고생했어. 잘 이겨냈어. 이제 들어와. 발이 그 얼었던 발이 싹 녹고요. 따뜻한 온천 안에 탁 들어가서 있는데 표정들이 아까 고생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것이라고요. 완전한 자도 없지만 완전한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시름을 잃고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다. 새 하늘 새 땅은 아름답다. 말씀을 보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 여자의 일생 중에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결혼식장 때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아닐까요? 하얀 옷을 입고 면사포를 싹 쓰고 저는 이렇게 서양의 결혼 예식을 중에 아름다워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면사포에 이걸 가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국은 항상 앞을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서 이제 신부님의 주례사와 그때 이렇게 싹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럴 때 그 앞에 베일에 쌓여 있는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빛을락 말락하는 그 얼굴, 그리고 은은하게 실루엣으로 나타나는 그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여자의 얼굴, 신부. 너무나 청초한 그런 얼굴들이 딱 상상이 되면서 이렇게 쫙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 예루살렘은 짜잔 준비하시라 개봉박두 짠 하고 열렸을 때 깨끗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순수하다, 야 황홀하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열감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는 이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생각만 해도 가심 뛰지 않습니까? 그
느지막하게 결혼식을 못 올린 가정들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합동 결혼식 하는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막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도 그때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도 낳고 여직 살았는데도요, 그날만큼은 신부가 되더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웨딩드레스 입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요. 그런 마음으로 막 울고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보더라고요. 참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별한 날이고요. 가슴이 다시 뛰고요. 다시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 이상의 사랑과 그 안에 감미로운 이야기들과 노래와 찬양이 막 나아지는 그런 샘솟듯하는 그러한 즐거움이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면 되느냐? 우리가 꽃 색깔만 봐도 얼마나 형형 색깔입니까? 우리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해조류와 수많은 물고기들의 어종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형형 색깔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놀랍니까? 하늘에 울긋불긋 황혼이 불 때 그 물드는 색깔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랍니까? 파도가 칠 때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어느 쪽은 에메랄드, 어느 쪽은 좀 그린색, 어느 쪽은 해가지고 어때?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블루색이 짚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색? 모래는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황금색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참도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이것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형질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이 황금 옷을 입고 있더래요. 황금색이 우리가 끼고 있는 이 황금 반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금색이래요. 그런데 그 옷을 온몸에 입고 있더랍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꽃들이 있는데 꽃들이 우리가 보는 이 꽃도 아름답잖아요. 색이 반사돼서 나타나는 색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을 우리가 어찌 그리워하고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꿉시다. 세상에서의 비전에 대한 꿈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금, 은, 보화에 대한 욕심은 가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황금길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놓친다면 우리는 그 손해야말로 영원한 손해로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더는 들어갈 수 없는 기회를 잃는 그런 불행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비롯됐냐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 같아요. 반짝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맑은 유리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 12문은 12진주 문마다 진주요 성은 길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여러분 이 금을 갖다가 반짝반짝반짝 윤을 내고 나면 어때요? 금도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멀리서 보면 어때요? 광으로 쫙 번뜩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수정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보면 여기가 그 신데렐라 영화를 보면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옷을 짱 반짝하게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유리구두를 짱 하면 유리구두가 갑자기 반짝하죠. 그런 것이 정금이더라. 무엇이? 성의 길이. 그런데 그게 금으로 된 그런 차르르하는 유리 수정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걸 포기해요?
여러분 예배 속에 이 짧은 주일날 1시간을 드리고 2시간을 드리고 이것을 받는다는데 누가 이걸 투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험 들어가지고 10년 내내 20년 내내 부어봤자 몇 천만 원이에요? 뭐 많이 든 사람은 몇 억이겠죠. 그래봐야 금덩어리야. 여러분 금괴로 계산해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합니까? 요만한 케이스로 묵직하게 하나 정도? 그걸 가지고 길을 깔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요만한 아마 보도브럭 정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꼭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처럼 시청각처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지금 보고 있는 금은보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익,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받을 이 상급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숭이가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요, 호리병을 하나 딱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딱 넣어놔요. 호리병이 끝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럼 원숭이가요,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다. 그러고 그걸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 딱 잡았어요. 그러면요, 막 못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는데도 못 나가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숭이는 바나나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도 간단해요. 바나나를 짚고 있는 원숭이, 주먹을 짚고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 원숭이를 그냥 잡으면 돼요. 이게 소탐대실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이익 하나를 잡고 놓지 못하는 순간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놓고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 되는데 이거 못 놓고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바라보는 진정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바나나는 내려놓읍시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 따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하기에는 길고 그 다음에 지금쯤 해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신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아름다운 곳인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왜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왜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유혹하는 곳에 가지 맙시다. 이게 가장 좋아요. 무엇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막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그의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요? 조선시대에 명기 황진이가 있었어요. 황진이 알죠? 영웅 호걸들을 사로잡혔던 절세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벽계수가, 어떤 사람이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벽계수가 참 황진이 여자가 뭐 어떻다고 꼼짝 못하는 아이고 부족한 놈들 아유 기다려봐 비웃으면서 도대체 황진이가 어떻길래 지조도 없는 것들 에이, 내가 그녀를 만나러 보러 가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이제 황진이가 있는 명기가 있는 송도로 싹 갔습니다. 벽계수가 천하의 벽계수가 하지만 천하의 벽계수가 보름달 밑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시를 읊조리고 있는 황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가야금이나 뜯고 그저 노래나 부르고 수립자석이나 할 줄 알았는데 고고하게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보름달 아래서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절세 미인이요. 여러분 외모보다 더 이쁜 게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매력 아닙니까? 매력이 그냥 막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천하의 벽계수도 황진이 모습에 훅 여기 나가서 넘어갔어요. 그만 멀리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냥 쳐다보다가 우리 주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새하늘 새 땅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러 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자신하면 교만하면 우리가 오히려 넘어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의 정신을 나약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정욕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요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친구도 젊지 않은 친구를 자꾸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함께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자신하고 유혹을 우습게 여기며 그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간다면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진리를 쫓는 백성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성, 새 예루살렘, 완전한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하신 왕,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곳에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것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다 들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머리로 떠올려보고 그림을 그릴 때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이곳에 갈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며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감사와 영광뿐입니다. 주여
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죄가 없고 거짓이 없는 곳, 그러한 성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말씀 받고 정성으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구교덕 경제 드립니다. 주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하나님, 멸류관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가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물권, 영권, 인권, 지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도 들어가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장래일 가운데 주님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 있게 하셔서 대로와 같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